제목 양육하였거늘. 이사야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제 이사야 서를 이번에 강연을 합니다. 잘 들으셔야 할 겁니다. 이사야 서에 담겨있는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엔 이사야 제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이 이사야 선지자는 4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라고 이렇게 일컬어 말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주전 700년 전에 이 귀한 말씀을 받아 기록하신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로부터 봉독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유다 왕.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양방이 된 지가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지요. 솔로몬이 후궁을 많이 둔 죗값으로 결국은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 왕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래서 이 솔로몬 왕 당시에는 나라를 찢어 발기지 아니하고 솔로몬 왕이 죽은 뒤에는 그 나라를 찢어 발겨서 신하 신복에게 나라를 더 많이 주고 솔로몬 아들에게는 나라를 작게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나누어진 것이 이때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다 왕, 이스라엘 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3절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4절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12절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31절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32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래서 계속 유다와 이스라엘이 양방이 되어서 싸우며 괴롭히고 이랬던 역사가 빚어졌는데 이제 이 유다 왕 우시야로부터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의 사실을 지금 증거하는 1절의 장면인데, 자, 유다 왕 우시야 시대에 그 다음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유다 왕 우시야에서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생존해 있으면서 이 성경을 받아 기록하고 기적을 일으켰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다. 이사야가 있었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 시대에 제일 희락이 넘쳤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열왕 중에 가장 희락이 넘치고 가장 기뻤던 시대가 히스기야 시대다, 이런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는 새 마을 운동, 새 신앙 운동, 새 정치, 새 사상, 새 마음 운동을 전개했던 선구자입니다. 지금 이분이 바로 새 신앙, 새 마을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굳고 성을 많이 세우고 전국의 교회를 많이 세우고 자기 부왕이 세웠던 우상당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제단을 세우면서 제사장들을 많이 세우고 제사장들에게 음식을 많이 주어서 성경책 이것만 연구하라고 명령했던 히스기야 시대에 가장 희락이 넘쳐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4절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역대하 29장 3절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역대하 30장 1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2절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3절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고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4절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선히 여기고 5절 드디어 명을 발하여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역대하 32장 27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역대하 30장 26절 희락이 넘쳤던 시대 봉독해봐요.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자 예루살렘에 그야말로 큰 희락 보통 희락이 아니고 큰 희락입니다. 그러니 기쁠 희자 즐거운 락자 아주 기쁘고 즐거운 시대가 있었으니 최고로 큰 시대가 있었으니 그 다음 봉독하시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에 이스라엘 그 다윗은 그저 정의의 왕이면서 초대 왕이 참 악해서 그걸 피해 다니다가 이렇게 되었고 정의를 세워 참 솔로몬을 낳기까지의 정의의 왕으로 이제 등장했었고 솔로몬이 부귀영화가 참 극에 달했었으나 사실 그 솔로몬 왕보다도 더 부귀영화가 넘쳤던 시대가 희락의 시대가 넘쳐 전국적으로 희락이 넘쳤던 시대가 바로 히스기야 왕 시대지요. 아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 예루살렘의 희락이 크게 넘쳤으니 그 다음에 보시죠.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전에는 이러한 희락이 전혀 없었어요.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지요. 자, 그럼 이러한 말씀들이 바로 이 이사야 1장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그 사도 바울 당시의 빌립보 교회가 아주 극한 가난이었는데도 아주 기쁨이 넘쳤거든요. 그것은 말씀을 무장하게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모든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생활의 모든 것에 실패한 사람들이 기쁨이 넘치는 길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성경을 바로할 때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3절까지 보시면은 극한 가난, 그 극한 가난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것은 이 성서적인 신앙밖에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도 기뻐하는 사람들도 덜어 만나볼 수 있는데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고 또 승용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을 찌그리고 믿으면서도 악을 쓰는 사람 많이 만나보는데 좌우간 이렇게 저녁거리가 없이 기뻐하는 사람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이죠. 바로 올바른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3절까지 이 희락이 넘쳐야 되는데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가 많은 제단에 그 9가지 은사가 가지고 있던 그 제단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까지 써주었죠. 그러면 10가지 은사를 갖춘 제단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그렇게 기뻐하다가 또 그냥 돈이 없고 이러니까 싸우고 그저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많으나 오늘 은사가 많은 교회도 잘 싸우거든 사실로. 그래서 이 은사가 많으나 너희는 기쁨이 없다지거죠. 큰 기쁨과 희락이 없어.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는 가난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보따리 장사하는 여자가 세운 교회지만은 그 교회, 그게 바로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마게도냐에서 첫째 가는 빌립보 성이니까. 그리고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니까 빌립보 교회를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교회가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수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14절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그 받았던 은혜와 기뻐하는 그 모습에 대한 내용을 너희에게 지금 소개하노라. 즉 빌립보 교회의 그 신앙을 간증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간증하겠노라 이런 말씀이 올시다 바로. 그 다음 봉독해 보시죠.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좌우간 그 모 청춘 과부라는 말도 있고 한데 루디아가 좌우간 그 젊은 여자가 그때 당시에 그 보따리 장사했다고 하면 알아볼 만한 신세지요. 그런데도 그렇게 환난 참 핍박도 많고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가보면 우겨 쌈을 당하고 모진매를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여기서요. 고린도후서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왜냐하면 젊은 여자 하나 두고서 여자 중심으로 사도 바울과 신라란 두 늙은 총각하고 이렇게 한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 눈꼴 사나울 거 아닙니까? 로마의 법이 얼마나 그 무서웠었는데 율법적으로 구약 성경을 지키는 로마의 법이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데 그때 그 마게도냐 전체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식민지였던 그 시대에 로마의 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젊은 여자의 집에 남자 둘이 들어가서 조속으로 예배드리고 앉았고 돈은 안 벌어오고 식량은 가져오지도 않고 여자가 조금 벌어놓은 걸 다 떨어먹고 앉았으니 그걸 어떻게 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환난이죠. 극한 환난에 그 다음 봉독해 보시죠. 저희 넘치는 기쁨과 좌우간 그런데도 그 빌립보 교회 그 사람들이 서로 기뻐했거든. 사람이 보아서는 기뻐할 환경이나 입장이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아주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바로 받아 은혜 받은 증거죠. 그러니 이렇게 은사가 많은 교회라도 은사만 받았지 은혜를 바로 못 받았거든. 즉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감사가 없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 되는데 감사가 안 되거든. 여기도 보니까 방언한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몰라. 복받은 사람이 감사할 줄 몰라. 그 돈 몇 푼 때문에 불평을 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을 해. 그럼 이게 아직 멀었죠. 멀었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좋은 것을 소개하는 것이지요. 바로. 자,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무슨 기쁨이었어요? 넘치는 기쁨이 바로 구약시대 히스기야 왕시대에 있었던 것 같이 사도 바울 당시에 어느 교회가 제일 기쁨이 넘쳤던가요? 빌립보 교회가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저희들 제단은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희락이 넘치는 은혜를 받자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희락이 넘치는 은혜를 받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또 봉독해봐요.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가난이요? 예, 우리 한국의 그런 속담에 30년 전 즉 다시 말하면 40년 전이 됩니다. 35년 전 이천에 가면 그때 해방되어서 참 먹을 것도 없고 할 때에 소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떡을 해먹는다. 칡뿌리를 캐서 녹말을 내먹는다. 산에 가서 뭐 그게 이름을 잘 모르는데 뭘 이렇게 캐다가 단거리 해먹는다. 뭐 이런 거 참 뭐 지방 사람들이 참 불쌍했던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소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울궈가지고 그 모칡 녹말하고서 쌀가루 섞어서 이렇게 떡을 해먹으면 그거 얼마나 그게 참 쿠든지 어린아이들이 먹여놓으면 대변을 잘 보기가 어려워요. 용변이 어려운지. 그래서 애들이 울고 하면 그 엄마나 어른이 나가서 그냥 숟가락 총으로 그냥 그저 딱딱한 걸 그저 쑤셔서 이러는 걸 볼 때에 참 그걸 가르켜서 뭐 무슨 것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그런 말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어의 말로 하면
그게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하는 말과 같이 이 성경에서는 극한 가난, 아마 빌립보 교회보다 더 가난한 교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가난한 교회가 기쁨이 넘쳤다는 거, 그리고 그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아주 극한 가난한 교회였었으나 오히려 연보를 더 넘치도록 하는 재단이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은혜 받은 것이다. 그럼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은 10가지 은혜 받은 게 왜 그 모양이냐? 10가지 은사 받은 게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 사고가 많으냐? 바로 이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나라적으로, 민족 국가 전체적으로 희락이 넘쳤고 사도들 당시에는 개개인과 또는 개교회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있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오늘 여기서 왜 여러분에게 증거하느냐 하면 모든 교회는 사람 많고 돈 많아야 기뻐하지만 우리는 돈이 많지 않고 사람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이 말씀의 은혜를 바로 받아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소망의 희락이 넘치는지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열거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가리켜서 히스기야 시대라. 그럼 다시 역대하 30장 26절 봤으니 27절 봉독하세요.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때 그 제사장들이 많이 일어났죠. 제사장들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죠. 목회하는 분들을 보고 제사장이라 합니다. 제사장, 여호와 증인들은 레위 지파가 다 죽었으니 성경의 목사라는 구절이 어디에 있느냐? 그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죠.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 한 구절 여호와 증인들이 모르고 있고 여호와 증인들이 아주 가짜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여호와 증인은 영혼이 없다고 하고 부활이 없고 천사가 없고 11조가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11조에 필요 없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그 레위 지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어지고 그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이 없습니다. 사업도 장사도 농사도 그 무엇도 할 수 없고 회막에서 수고하야 그 11조에다 바치는 모든 성소에서 나는 그 모든 것으로 그들이 소산물로 그들이 참 생활에 나갔었습니다. 그것이 기업이었고 분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11조를 받아먹을 레위 지파가 다 죽지 않았느냐? 레위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레위가 없다. 그러므로 11조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잘 엮어서 가리킵니다. 역사를 가리켜가지고 잘합니다만은 사실은 내용을 몰라요.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요. 참말로 레위도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다 이방인만도 못하고 성경적으로 신앙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꾸어지는 찰나 이 바꾸어지는 장면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교훈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히스기야 왕 당시에 희락이 크게 넘쳤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을 세워서 나라에 큰 부흥을 가져오는 응답을 가져오는 그러한 장면이죠. 제사장들과 다음엔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레위 사람들이 전부 일어났죠.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자, 그래서 백성 위에 축복 기도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 소리와 축복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어졌음에 따라서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 이것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나오는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도 그야말로 구제하고 기도한 것이 하늘에 상달이 되어져서 천사를 보내사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다가 말씀을 받으며 교회가 세워지고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으로 베드로를 모셔 말씀 들었다가 성령 받았지요.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5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6절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는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8절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9절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10절 시장하여 먹고자 함의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14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나이다 한데 15절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절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18절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21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22절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세 욥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27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절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30절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32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37절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42절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47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그 말이요 하고.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상달이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들은 지금 여기에서 신앙운동을 지금 하는 겁니다. 멋진 신앙 또 정열적인 의적인 신앙, 정직한 신앙, 희락의 신앙을 하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이 예배에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사무쳐질 때 큰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뜻을 따라서 제단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울증을 풀고 답답한 마음, 의심을 다 풀어버리고 성경적인 신앙으로 솔로몬이 1000번을 번제를 드리고 응답을 받은 것 같이 히스기야가 멋지게 새 마을 그런 기도를 하긴 했으나 그들은 새 신앙 운동을 했던 겁니다. 자기 부왕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자기 부왕께서 전국에 세웠던 우상당을 다 헐어버리는 우리들은 교만을 헐어버리고 의심을 헐어버리고 모든 자만을 헐어버리고 마음의 탐심의 우상을 헐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마음속에 새로운 성경적인 신앙의 성전을 건축을 함에 따라 또 신령한 우리 그러한 신앙의 건축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니까 보이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뜻의 그 표현체로 성전을 건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상으로 신앙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응답이 잠옷 크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같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요? 새 신앙 운동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도 무슨 신앙 운동했는가요? 캐캐묵어 빠진 바리새의 교파를 걷어 차버리고 이단이라고 하던 예수님, 이단의 괴수라고 하던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참 새 신앙 운동 참 멋지게 했습니다. 은사도 받기 위해서 은사만 가지고 안 되니까 복 받는 비결을 가르치면서 그 중에 복을 먼저 받은 교회를 샘플로 세워놓고 견본을 세워놓고 그걸 주목하여 바라보게 만들고 그래서 새로 각성하여 새로운 축복을 받도록 그 이끄는 그 위대한 영도력, 지도력, 실력, 박력, 영역을 볼 때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예언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교량 역할을 했거든요. 교량 역할을 멋지게 했습니다. 우린 지금 많은 사람이 국내외적으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 교량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히스기야가 지금 새 신앙운동을 전개하는 장면을 간단히 봐야 합니다.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큰 응답을 받았는가? 역대하 31장 1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이제 이게 바로 새 신앙운동입니다. 주상을 깨뜨려 기둥주자 오늘날 저 지방에 가다 보면 뭐 천하 대장군이 뭐 대장군이를 세워놓은 거 보면 그냥 그 화가 나서 못 보겠어. 그거 전부 다 가는데 마다 그저 동네 입구 앞에다 세워놓고 도자기 입구 앞에다 세워놓고 아주 보기에 안 좋은 건데 그런 게 바로 주상입니다. 목상이면서 주상입니다. 목상인 주상인데 그걸 막 깨뜨려서 전국을 돌아다니면 전부 다 깨버려라. 한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성황당 깨버렸을 때 그때 복이 왔었죠. 그때 계속 3년 한 몇 년 동안 복이 왔었지만 그걸 다시 세워라 했을 때부터 화가 왔습니다. 그걸 파괴할 때 농사가 잘 되고 복이 왔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막 이런 고민해야 되죠. 우상 숭배는 망조가 드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자기 아버지가 세운 겁니다. 부왕이 세워놓은 걸
자식이 그 때려 부술 때는 아버지를 거역하는 죄가 되는 거죠. 그러나 부왕의 아버지가 해놓은 모든 것에 우상 숭배에 때려 부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백성이 복받는 일이기 때문에 때려 부순 겁니다. 주상을 다 찍어버리고 다음 봉독합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아세라 목상, 나무로 만든 아세라 목상, 아세라는 재물주의로 만든 신이거든요. 바알은 권세주의로 만든 신당이고 권세주의에 입각해서 의전에서 의하여 세운 걸 그걸 때려 부셔버리고 물질 중심으로 세운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라. 전부 다 전국에서 다 찍어버리고 그게 무슨 운동인가요? 새 신앙 운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다음 봉독해 보시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그 전국이죠.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여 멸하고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선왕당, 성왕당 뭐 이거 전부 다 그냥 다 찍어 불살라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다 찍어버리고 각자가 자기 고향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본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건 누가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경이 시작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제일 하고 싶은 건데 지금 말이지 싹 찍어버리고 말이야. 천왕당 다 찍어버리고 이거 해야 하는데 지금 선왕당 찍다가 고소하면 또 묶여 들어간다고 전도도 안 되고 말이야. 그 하나 때려 부순다고 되지도 않고 종목으로 때려 부수어야 되겠는데 말이야. 때려 부셔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거 천상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하나 때려 부수면 소문 나쁘게 나고 동네 사람들이 그를 보고 미쳤다고 말이지. 그 하나 부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전국에 수만여 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건 천상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인데 이걸 히스기야 왕이 하고도 남죠. 이렇게 멋지게 밀고 나가는 왕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 산당 선왕당 다 때려 부셔버리고 다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에 하실 일도 보시죠. 역대하 31장 2절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각각 그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영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는 각 전국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해서 제사장들 목사조 레위 반차 지금으로는 사찰 등등 전도사 교회 이제 문지기 뭐 이런 게 레위죠. 제사장 하면 레위 집에 나오는 목사고 레위인 하면 이건 교회 사찰 및 전도사 이하이지 교회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 보고 레위인이라고 합니다. 이 레위인들 단체를 따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교회 제도죠. 교회 제도 재직을 세웠으니 목사로부터 직임을 다 세워서 일을 하게 했으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운동인가요? 새 신앙 운동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봉독하시죠. 각각 그 직임을 행하게 하되 각각 모두에게 맡긴 직임. 그러니까 이제 교회 재단, 교회에서의 직분이죠. 직분을 직임이라 그럽니다. 책임을 맡았다 이거죠. 그 직임을 다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 목사들 세우고 레위 사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그래 이제 뭐 봉사하고 소 잡고 양 잡는 일꾼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봉사하게 하고 여호와의 영문에서 섬기며 여호와의 신령한 영문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 안 믿는 사람들,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제사 지낼 때 감사하고 유세자 하면서 이제 충문을 읽듯이 말입니다. 감사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바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찬송하겠다고 그랬죠. 찬송이 찬양이 됩니다. 찬양대를 세워야 돼요. 찬양대를 세워 찬양을 열심으로 하루 7번씩 찬양했는데 다윗 왕은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 히스기야는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음 3절 봉독해봐요.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던가요? 또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자기들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번제 곧 조석 번제와 안식일과 조석이면 아침과 저녁을 조석이라 합니다. 모든 조석으로 드릴 번제와 안식일과 안식일을 지킬 때 갖다 내는 그 무슨 예물과 초하루와 초하루를 지키라는 거야. 초하루가 그 달 첫날이 아니냐? 그 첫 달의 첫날이 바로 초하루가 첫 것이니 첫 정성을 드리라고 아주 초하루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던 분이 히스기야 왕이거든. 아주 그냥 멋진 신앙입니다. 그야말로 멋진 신앙이지 참말로 그렇게 전개를 했습니다. 왕이니까 까진 명령 한마디면 되고도 남지 뭐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 봉독해요. 절기에 번제에 쓰게 하고 절기에 번제에 모두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절에 가보시죠. 또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을 명하여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음식을 주어 레위 사람들에게다 음식을 그냥 응할 응자죠. 음식을 그냥 실컷 먹고 실컷 입도록 많이 주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조금 줘놓으면 맨날 돈 하다가 돈이 들어오는 가 하고 바라보다가 시험 들거든요. 그냥 실컷 먹도록 주라는 게야. 그리고 다 무엇을 연구하라고 그랬죠? 저희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한지라. 율법책, 성경책만 연구하라 이거죠. 그리고 이 성경책대로만 전하라. 참 멋진 겁니다. 멋져. 너는 세상,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 기도하라 이럴 때도 그러지 않았거든. 여호와의 책을 위해 힘쓰라는 거. 이거 복받게 돼 있어 참말로. 그래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큰 복이 왔다는 게 틀림없는 겁니다. 자, 이건 나라적으로 큰 복 받았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성경도 이번에 이 히스기야 왕과 같이 우리 개개인, 우리 교회나마 복을 받아야겠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복을 받아야겠다. 그러자면 우리에게 영향력이 우리 영향 권한에 있는 모든 것에서 이 불의의 악독은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 성경적인 철저한 신앙을 꾀하여 깃발을 세워나가야겠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대로만 하려고 하는 제가 아주 철천지 꿈이니까요. 소원이니까요. 아주 전 30년 동안 성경대로만 했는데 많은 사기꾼들이 저를 헐뜯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많은 사기꾼들에게 당해봤습니다마는 그 사기꾼이 우리 기독교 안에 많습니다. 참말로. 안 믿는 사람이야. 그건 사기해야만 사는 세상이니까 난 이해해줍니다. 믿는 사람이 사기꾼이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과연 이 88년도 88 뛰는 해입니다. 지금. 그렇죠? 88 뛰는 해에 신앙이 88 뛰시기 바랍니다. 88 얼마나 멋집니까? 히스기야 왕, 가장 멋진 왕을 지금 소개합니다. 여기 다른 우시야 왕 같은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거 다 그렇고 다 이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히스기야 왕 얼마나 멋집니까? 멋집니까?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오늘 소개를 하면서 우리는 비록 왕은 아니고 그 대신 우리를 보고 성경적으로 믿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럼 히스기야 제사장이거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진짜 왕.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서 봉독해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예,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무슨 제사장이지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은 아니지만 목 같은 제사장이에요. 히스기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과감하게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재단과 우리 재단,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땐 하고도 남는다. 무슨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본문 이사야 1장 2절 봉독하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이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인생들의 마음은 하늘이다. 하늘. 그럼 누구 보고 들으라는 소리입니까? 인생들. 양심이여 들으라 이 소리죠.
양심을 가진 자들이여 들으라. 그게 하늘이여 들으라. 그러면 하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나 모세로부터 교육을 했거늘 성경책에 목상 세우지 말고 주상 세우지 말고 우상 세우지 말라고 교육해 주었거늘 너희가 왜 이 성경대로 하지 아니하느냐 이 성경대로 하지 아니하고 교육받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멋대로 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못 산다. 하늘이여 들으라 양심이여 들으라 신앙하는 양심이여 들으라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고 들으라는 소리입니까? 사람의 양심을 보고 들으라 소리입니까? 여기 하늘이여 들으라는 말은 따라 합시다. 양심이여 들으라. 신앙인이여 들으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여 들으라는 그 말이죠. 너희들의 조상들의 신앙의 뼈만 울거먹고 살고 있느냐? 성경을 실천하지 않고 의심만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양심이여 들으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고 10가지 은사를 받았지만 너희가 지금 가난하게 못 살고 있는 원인은 바로 빌립보 교회 같은 신앙하지 아니해서 그렇다. 들으라. 고린도 교회여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형제여 들을지어다. 그러한 뜻이 바로 하늘이여 들으라 그 말입니다. 다음 봉독하시죠.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하는 말은 따라합시다. 육체여. 육체여. 육신들이여 귀를 좀 기울여 들어라. 이 육체를 보고 땅이라고 그럽니다. 이 육신 보고 땅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영을 보고 하늘이라고 그러고 야 하늘과 땅이여 좀 들어라. 영육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여 좀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 말입니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육신들 때문에 이게 그런 사람들 보고 하늘이여 들으라. 이 땅이여 들으라 이 말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구약 성경 에스더를 좀 보십시오. 왕으로 들어갔더니 언제 자기가 안락주에 일락주의를 했습니까? 자기 머리 두기에도 코치를 받아가지고 따라서 하닥의 몸종 연락을 통해서 나라를 건지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7장 2절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3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4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5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뇨? 6절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7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8절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다.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옴에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9절 왕이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선낙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10절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백제의 왕의 3천 궁녀의 일을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니 내가 뭐 때문에 회개해?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회개를 나를 보고 하라고. 그거 참 기분 나쁘대. 그거 참말로. 보지도 못한 걸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 말이야. 그러나 회개했습니다. 주여 3천 궁녀의 일을 용서해달라고. 그거 이상합디다.
그런 이야기 다 하려면 한이 없어요. 그런 죄로 이 땅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땅에, 한국에. 그 조상들이 물려주고 간 유전, 죄가 지금 남아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게야. 그게 바로 새사람 운동이야. 나는 농촌에서 그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도 새마을 운동, 새집 운동을 해놓았는데 새사람, 새마을, 새집은 새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새사람이 들어와야 돼. 이왕이면 새사랑 운동까지 하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새사람이 그 사람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새마을, 새집에 그냥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새사람이 들어가야 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새 신방을 꾸며서는 새 신랑, 새 신부가 들어가는 모양으로 새 마을, 새 집은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들어가야 되느니라. 나라에서는 새 마을 운동, 새 집 운동을 했지만 우리 기독교엔 새 사람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나라에서는 새 사람 운동 못 시킨다. 기독교만이 할 일이다. 그게 바로 그걸 제가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자, 우리는 이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됩시다. 새 사람만 되어줄 새 집이 마련될 것이요. 새 마음이 바로 마련될 것입니다. 새 사람 되라는 소리입니다. 바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새 사람이 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다음 말씀 봉독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을 확실히 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네,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역했습니다. 모세로부터 주신 말씀을 다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입니다. 바로. 앞으로 또 망합니다. 성경에 망한다고 돼 있어요. 온 세계 기독교 교회가 앞으로 심판을 당합니다. 왜?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살기 위하여 돌아온 겁니다. 우리만 살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한다고 이 말씀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 돌아서라. 기독교가 국교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당신 돌아서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말씀 속에 비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왜 성경은 이렇게 교훈해 주었는데 교훈을 받고 딴짓하냐 이거야? 왜 받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딴짓하냐 이 소리야? 왜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법에 대해서 좀 전공을 해서 판, 검사도 이 자리 나가서 노름을 하고 앉았냐지 소리야? 어느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서울대학에도 복덕방 과가 있는 모양이라고. 그거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아, 그거 아무데도 아니고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복도방을 하고 있더라는 게요. 그래, 복덕방 과가 있느냐고 나한테 물어. 그래서 난 모른다 그랬어. 그 사람한테. 나는 서울대 안 가봐서 모른다 이거야. 복덕방 하는 거 난 그건 모르겠다 이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왜 성경을 배우고 나서 딴 과를 하고 있냐 이 말이야. 복덕방 하는 것 같이. 이번 성회는 돌아서는 길입니다. 우리가 먼저 새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이여, 양심들이여, 천례 음성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교회의 기도, 하늘을 향하여 중붓하게 펴져서 시간마다 이 천례 음성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귀를 기울일지어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양육하였거늘. 그 양육하였다는 그 양자 옆에 일자 있죠. 숫자 일자 있어요? 없어요? 일자 해석을 난해에 가서 보시죠. 자라게 하였거늘. 자라나게 하였거늘.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였거늘. 성경으로 신앙하게 하였거늘. 왜 성경대로 하지 않고 있느냐지 말이야. 온 세계 기독교는 여기에 걸렸어요. 지금. 1.1핵이라도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까? 행하지 말아야 됩니까? 행하지 아니하면 화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양육하였거늘, 양육하였거늘 이러한 제목을 오늘 잘 염두에 두시고 내일 새벽은 이사야 3절로 6절까지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이번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예언 집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에 예언하신 예언 집회예요, 바로. 돌아서야 돼요? 안 돌아서야 돼요? 찬송 돌아오라 돌아오라. 십자가 앞에 천군 천사 나팔 불며 구름 타고.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웠으니 사랑하는 동포여 회개하세요.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당의 영생 복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 믿으오.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지요. 저는 이번에 아주 완전히 돌아설랍니다. 말씀을 그대로, 저도 20년 전만 해도 말씀대로 안 했습니다. 믿기는 잘 믿었어요. 방언도 하고, 불도 받고, 병도 고치고 지금도 앉으면 귀머거리도 막 열고 이럽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서도 말씀을 안 믿었어요. 내 마음에 드는 구조만 믿었습니다. 모든 죄는 탕감받아, 그렇지. 그게 내 마음이다. 은혜 말씀이다. 마음에 드는 것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믿어요. 다 믿게 됐습니다. 온 천하가 다 안 믿으니까 저나마 믿어야 되겠나이다. 따라합시다. 온 세계가 다 성경은 사실 안 믿고 있으니 삼위일체께서 그동안에 얼마나 섭섭하셨습니까? 제가 믿어드리죠. 저희들이 믿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희들이 믿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모두가 거역했도다. 내 말을 거역했도다. 나의 말을 모두가 거역했도다.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양육하였거늘, 교훈하였거늘, 내가 자라게 해주었거늘 나를 거역하였도다. 성령 받고 불 받고도 거역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지금요? 맞거든요, 맞아요. 그러므로 따라하세요. 기천년 동안 온 결회가 성경을 멀리 했었으니 삼위일체께서 얼마나 섭섭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믿어드리겠나이다. 분부하옵소서.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